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던 어둠과 또 타락한 욕망들을 깨뜨려 없애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 나라의 길, 생명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음을 믿고 그 우리의 주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강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왕이 만나는 이야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예수님이 수행하시는 직분이 레위 지파에 수행했던 제사장직과 구별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처럼 한계가 있고 또 누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며 한계적인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임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직은 일반적으로 혈통과 율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닌 썩지 않을 영원한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시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맹세 없이 그저 레위 지파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되지만, 혈통에 따라서 저절로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맹세로 되었다라고 21절이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많은 제사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다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되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서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더 이상 죽음의 한계로 사람들이 많아져서 제사장이 많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아닌 예수님 자체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은 이런 영구적인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한적인 사람만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힘낸 사람, 즉 우리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중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시는 분,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타락한 갈 때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고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백성이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와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서 백성들을 대신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 우리를 향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 덕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않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완전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복음이 이 땅에 온 땅에 전파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긍휼 속에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그것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그 새 언약 덕분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동산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은총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히브리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 언약, 옛 사람의 구습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서 옛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선악으로 부활하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옛사람의 죄와 구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누리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귐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열렸사오니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과 깊이 사귀며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과 같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